전 수업을 듣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재 가운데에 필독서 중에 하나인 책인데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목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제감정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테러하고 집단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일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소설입니다. 그것이 미국 사회의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필독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역사가 왜곡된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 자국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의 예산의 5% 정도까지도 붓는 경우가 있어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북한을 예로 들어보자면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저기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들이 행했던 전쟁과 그 전쟁 범죄가 당연한 일이었고 오히려 그들을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나라를 위한 그러한 선한 전쟁이었다라고 홍보하고 우리 표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제서야 그 일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배워가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일들을 국가가 주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민간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떤 슬로건 가운데에 역사를 잃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기록하는 것이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가 왜 암울했던 시대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앞서 있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의 결론이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하며 살게 될 때에 완전한 정복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전쟁에서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 가운데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융화되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6절로부터 15절 말씀은 성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파송했다,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를 보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보냈습니까? 그냥 학교에 갔다 와라 라고 보냈을까요? 아니죠. 학교에 가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교우생활을 통하여서 한 단계 사회생활도 성장하고 지식도 성장하도록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면
성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부끄럽습니다만은 저에게는 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친구가 성장할 때부터 조금 많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학교를 보내놓으면 학교에 갑니다. 학교 앞에 작은 또랑이 있는데요. 또랑 하면 아시죠? 개울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학교 마칠 때까지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마치면 같이 집에 와요. 학교까지는 갔는데 학교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중간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남다른 그런 행동을 보이더니만 20대가 넘어가고부터는 급격히 몸이 좋아지지 않더니만 결국에는 30대 들어서면서 이제 병원에 지금까지 있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저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내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준 사명은 뭐냐면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줬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네가 지금 살게 될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 땅을 완전하게 차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중심되어지는 곳을 다 차지했어요. 이제 흩어져서 자기가 살 땅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안전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부모님과의 어떤 선한 유대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용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 안 듣고 막 그 부모님에게 대들고 하면 용돈 공급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죠? 부모 마음에 주더라도 마음이 어때요? 좀 마음이 그렇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나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저주를 내리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십니다. 그런데요, 기쁘게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자꾸 우리 집안일을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는 제가 사랑하는 이게 두 자녀 중에 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절대 말은 못하겠고요. 이 친구한테 있어서 제가 항상 좀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사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 선물로 닌텐도 위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구하기도 힘들고 금액도 꽤 비쌌습니다. 그걸 꼭 사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졸르고 졸라서 사줬습니다. 힘들게 할부 이제 12개월 할부 그어가면서 이렇게 선물로 사줬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놀더니만 어느 날 그 사촌 동생이 부산에 사는 이제 사촌인데요.
그거 빌려 돌라고 하니까 이건 내 건데 안 돼, 내가 가져 놀아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거 죄송합니다. 저 감정이 부풀어부터 소중하게 다루고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멀리 있는 그 사촌에게 줘버리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돌려받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인생을 살도록 주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차지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고통스럽게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 흘리며 전쟁했던 그 순간들을 알지 못했던 그 과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세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될까? 분명한 내용입니다. 이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훈련과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내 영향력 밖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영향력 밖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스스로가 신앙을 선택하고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찾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가르치고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운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노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들을 힘쓸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향하여 갔던 1세대 사람들은요, 애굽이라고 했던 이집트라고 하는 찬란한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자꾸 애굽을 생각하고 조금만 얼음이 생겨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죠. 광야 2세대에 태어났던 사람들과 이 가나안 정복 시기에 태어났던 3세대 사람들은요, 이러한 애굽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애굽에 대해서 모르니까 누구만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의지했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3세대, 4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문화가 종교를 중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신들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도 포함되어지고 사회적인 모든 생각과 관심들이 그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 속에 살게 되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것들과 이렇게 세상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내지는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신앙도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구시대 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말씀은 꼰대 같은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지는 가치관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 원리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 예배 드리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못 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많이 바뀐 미디어에 의해서 그 환경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하니까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릴래. 이렇게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의 기준과 기둥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세워짐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 할 수 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기준과 가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잊어버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 가나안, 그것을 살도록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어디에다 사용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고 그 시간을 사용하고 그 환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환경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말씀은 인과응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12명의 사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변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또 환경들을 바꾸셔서 그들을 전쟁의 화마 속에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노략질을 당하게 하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그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에서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수리점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해서 예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리할 부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해서 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6시까지 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5시 한 40분쯤 50분쯤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딱 갔는데 접수를 했습니다. 수리점에 딱 갔는데 접수까지 하고 맡긴데 기사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게 지정된 기사님에게 딱 갔는데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아주겠습니다. 내일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근무 시간은 7시까지였고 다른 분들은 직원분들은 다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걸 받아가 수리를 시작하면 내가 퇴근 시간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분들 더 늦게까지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수리를 받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것도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일 오라는 거예요. 내일 오라는 거. 그래서 별이 죄송합니다. 쫓겨났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실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회사 거 물건을 쓰고 있고 서비스가 필요해서 갔고 가기 위해서 미리 상담도 했고 약속 시간까지 잡아서 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서비스 못 받고 왔다.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지점에 지점장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이 직원이 습관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컴플레인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이게 노조가 있어가지고 뭐 잘못했다고 자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분을 데리고 있는데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지점장님이 우리 교회까지 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제 핸드폰을 들고 가서 수리해서 직접 갖다 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실수한 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회사에서 나 몰라라 하고 왜 안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그 회사 물건 사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알고 이해하고 직시했다면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때 그 나라가 그렇게 살았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실수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고 보여진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본문 앞서 있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되어지는 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가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훈련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고자 하면 역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